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을 부릅니다만은 그냥 영어로는 이제 영어 성경은 그냥 Ac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제안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강조되어서 나타나니까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교회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물론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훌륭해서, 사도들이 위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도행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겁도 많고 여러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원래부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평범한 사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가면은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는 이제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나면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 사역인데 이 고린도가 만만한 사역지가 아닙니다. 이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조금 어른거리긴 하는데 밑에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검게 돼 있는 저 땅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저 길에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보통의 경우는 그리스의 다리다, 브릿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아까 그 고린도 부분, 아까처럼 그렇게 보면 저 좁은 지역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고린도 지역의 양쪽으로 항구가 있습니다. 2개의 항구가 있으니까 저기에 무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지고 돈이 모이는 장소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브릿지다 내지는 그리스의 사교장이라고 할 만큼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저 고린도가 저 시꺼멓게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곳이 아가야 주거든요. 아가야 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한 75만 명 정도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뭐도 발달하겠어요? 유흥 문화도 발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다 하면은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생소해도 비너스는 다 알 거예요. 비너스. 그러니까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의 신. 그러니까 사랑과 미의 신이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저기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 의식 자체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지만 밤 되면 이 사람들은 매춘버가 되어서 고린도 시내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아예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살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예.
그럼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 너 고린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는 말은 술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을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는 부도덕한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이런 장소로 내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혼자 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이게 보통 마음은 아닐 거예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림대 김동현 교수팀이 한 10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12세 이상 되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630만 정도가 한 번 정도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도를 해본,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이 한 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고립감. 내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느끼는 그 고립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버텨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부터 지금 다시 고린도로 왔는데요. 사실 베레아 지역에서 아테네로 올 때에 바울은 혼자 왔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의 전송을 받았지만 혼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두고 왔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꼭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도록 부탁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혼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쫓겨나듯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혼자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에 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아굴라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 폰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도 사람. 여러분 폰투스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볼 때는 위쪽이에요. 원래 바울이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두니아하고 붙어있는 곳이 폰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폰투스 출신 사람인데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었냐?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2절 말씀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자 여기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로마 황제 가운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글에 보면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간에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다 내보내라 로마에서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AD 50년경입니다.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많은 후대 역사가들은 볼 때 아마 그리스도의 잘못된 표기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70년 이후에 기록된 문서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생겼겠죠. 뭔가 좀 착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소요라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그다음에 유대인 중에 넌 크리스찬들하고 이게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란하게 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야 유대인들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되는데 그냥 유대인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칙령이 발표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까지 와서 정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온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연이지만 우리는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편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보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탁 고린도에 왔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큰 신세를 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어떤 신세를 졌을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일단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해서 천막 만드는 가게를 열었을 때에 바울이 거기 가서 만나고 직업이 갔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여기 보면 함께 살며 주거지가 안정이 됐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업하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일감이 계속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도록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좋은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부교육자들이 함께 저를 도왔는데 정말 제가 모자란 부분들을 그분들이 많이 메꿔줬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메꿔주고 저도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채워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최종적으로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이 될 때에 제 친구가 이 상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갚겠노라고 이자를 쏘아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제가 개척하면 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저는 개척한다는 말을 그 친구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매일매일 5,000원씩 내지는 10,000원 정도 지폐를 꼬박꼬박 돼지저금통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친구가 매일매일 5,000원 내지는 10,000원씩 저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개척하면은 돕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이 개척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돕는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 기초 생활 그 수급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어려운 헌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싱글맘으로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 어려운 중에 돕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못할 때에 외부 후원금이 많았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요. 외부 후원금이 점점 줄고 이렇게 말라가더라고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 개척할 때에 두 부부만 기도했다. 목사 부부만 새벽 기도할 때가 많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지 저는 저랑 제 아내랑 두 사람만 기도한 적은 지금까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누군가는 꼭 계셨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성함도 몰라요. 누군가가 앉아 계시니까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시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외부 기도하시는 분들이 슬 빠져서 없어지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는 별로 없고 외부 분들이 와서 기도를 와글와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외부 기도하시는 분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고독사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의 사전적 정의는 뭡니까? 고독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족과 친척들과 단절되어서 오랫동안 사회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이 자살이나 또 질병 때문에 혼자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일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야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해에 3,300명 정도의 고독사가 발생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5, 60대 남성들이 그렇게 많대요. 50% 이상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교회 오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우호적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예, 몇 번 용서받은 죄인들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왕따를 시키고 사회에서는 몰아내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웬만한 잘못은요 다 받아주고 눈 감아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인사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따로 있으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막힌 길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길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서 섬 사역할 때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유대인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역에 탄력이 붙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합류했는데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붙잡혔다는 말은 뭐뭐에 사로잡히다 그런 뜻인데 그전에는 사로잡힌 게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물론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아서 복음의 신적 기원, 복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로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몰두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더 몰두하게 된 배경에는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전까지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됐어요.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사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보내진 선교 후원금이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게 되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더 몰두하는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로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됐는데 회당 사역이 열매가 맺어지면서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늘상 반복되는 거죠.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베레아에도 그렇고 사역이 잘 진행될 즈음에 지금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자, 뭐예요? 자, 먼지를 터는 것은 우리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봤죠.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지를 떠는 것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방문하고 유대 지역으로 넘어올 때에 이방에 있는 조그마한 부정적인 것도 내가 묻히고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터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그거를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다수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에게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내 책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의 운명이 다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막힌 길 같아요. 막힌 길. 사역이 막혔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역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더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선교가 축소되었느냐? 아니에요. 고린도 선교는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든든한 우군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자, 회심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어요. 자, 회당장은 물론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장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은 회당의 회당장은 부유한 사람이라서 회당을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경비를 대고 이런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아이고 끝났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걱정하고 복음의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뉴스 보셨겠지만 0.65명대로 지금 떨어졌대잖아요. 우리가 본전치기만 하려면 한 가정당 결혼하면은 거기서 2명은 있어야 본전치기인데 지금 본전을 까먹은 지는 너무나 오래됐고 지금 0.65명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쏟아부은 것이 379조 8천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얼마나 태어났느냐? 791만 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느 해가 베이비 부머 세대 언제가 제일 인구가 많이 태어났어요? 몇 년도? 예? 60년. 예. 58년 개띠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8년 개띠는 아직 100만이 안 태어났어요. 근데 1960년도 60년이 108만 명이 태어난 해예요. 예. 우리 70년 개띠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69년생, 여기 69년생 계세요? 69년생. 104만 명이 나왔고 71년생 돼지띠도 있죠. 돼지띠. 102만 명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전에 47만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난 한 해 떨어진 수가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쏟아부은 돈을 생각해 보니까요.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간 거냐? 4,8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4,800만 원 받은 느낌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저출산 돈이 도대체 어디 들어간 거냐? 아마도 뭐 기구도 만들고 연구도 하게 하고 뭐 회의도 하게 하고 뭐 포럼도 하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공무원도 막 만들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한 명 날 때마다 5천만 원씩 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건 저출산 문제는 나라님이 하시는 거고 제 문제는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의 위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오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역 교회 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지역 교회. 여러분 건물이 너무 커버리면 자 이제 인구가 줄면은 교회도 숫자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5,000자석, 10,000자석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전기세 감당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과하면 건물이 과한 순서대로 망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역교회는 위기일 수 있는데 어차피 복음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날 때 주일학교 숫자랑 23만 명씩 태어날 때 주일학교 숫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것은 지금 태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을 반드시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힌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격려와 힘을 주시고 선교의 방향도 알려주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것은 뭡니까? 야 큰일 났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비방하고 대적하고 복음에 정하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될 시점이 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을 보니까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심히 떨었다, 동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 만날 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사방 두려운 거 천진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네 일이 아니야. 그냥 말해. 복음을 전해. 나머지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사방 나를 공격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자리 잡았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집이에요. 하필이면 여러분 회당에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내서 자기가 왔는데 멀리 가서 좀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웃집에다가 벽을 두고 자리를 잡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깽판 놓고 뒤집어 놓을지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걱정하지 마라. 걔네들 너 머리털 하나도 손끝 하나도 다치게 못해.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이 눈으로 보는 것은 사방 우상 숭배자들, 술 취해 돌아다니는 사람들, 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기에 내가 보니까 내 백성 너무너무 많다. 너 여기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앞으로 회심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는 거랑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을 보니까요, 고린도는 금방 떠나야 될 장소가 아니라 여기선 눌러 앉아서 사역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18개월,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인데 18개월이면요 바울의 선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바울의 선교 역사상 두 번째로 장기 체류지예요. 에베소가 제일 오래 머물렀거든요. 근데 에베소 다음으로 고린도는 가장 오래 머무른 장기 체류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니까 이곳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든든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방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늘 평안할 때 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볼 때 심히 연약하고, 그리고 사방을 보면 두렵고 떨려서 심히 몹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일이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상황이 절박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